예, 오늘은 이 선요 24 대중에게 보임 25, 26, 27, 28, 29도 있는데 아마 앞으로 5번 더 하면은 선요가 끝이 납니다. 달리 말하면은 앞으로 5번 강의할 동안에 꼭 깨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이 제사를 모시는데 신주 없이 제사를 모신다. 또는 우리말로 하면은 제사 모실 때에 지방 쓰지 않고 모신다. 이게 뭐냐? 비록 이 교와 선을 말할 때 지금 우리가 교지 않습니까? 교를 이야기할 때도 역시 화두는 들고 있어야 된다. 화두를 들고 있지 않고 그 공부를 하는 그 자세는 지방 쓰지 않고 제사 지내는 것 같다. 이게 성철 스님의 말씀입니다. 요거 끝내놓고 성철 스님의 본지풍강을 한번 공부해볼까 하는데 꽤 어렵더라고요. 꽤 어렵고. 근데 그 본지풍강이 다행스러운 게 그 직접 성철 스님이 살아생전에 지은 책이고 또 그 자기 책을 갖고 강의도 했어요. 그 강의한 내용이 유튜브에 실려 있어요. 아마 성철 스님의 본지풍강 치만 나와요. 저도 그걸로 공부해서 같이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하고 같이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24 대중에게 보임. 이것도 내용이 간단해 갖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그 설법인데 왜 특이하냐 하면 주장자를 사용해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주장자 설법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장자를 잡고 대중을 불러 이르기를 도리어 보는가 사람이 눈에 눈동자가 있어 눈먼 놈이 아니니 결정코 볼 것이다. 주장자를 한번 내리쳐 이르기를 도리어 듣는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주정자로 이야기하자면은 주정자를 이렇게 내밀고 또 이렇게 내밀기 전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갖고 가로로 이게 뭡니까? 제 생각엔 살이 되겠죠. 살. 한 바퀴 돌리고 자, 살 보았는가? 그러고 나서 또 한 바퀴 돌리고 세로로 세우면 이게 살이라. 살은 다 죽이고 살은 살리는 거잖아요. 쿵 했지 아닙니까? 쿵은 뭡니까? 들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듣느냐. 자, 개개인이 가죽 아래 피가 흐르고 있어 죽은 놈이 아니니 결정코 들을 것이다. 이미 보고 이미 들었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보고 듣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나잖아요. 딱 체득하면은 그거네. 그럼 끝나는 거라. 이게 깨달음이라. 뭐 깨달음이라 해서 대단히 어렵고 뭐 깨달음이란 게 뭐냐?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거.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려고 만지는 게 아니고 세수하다 보니까 코가 저절로 만져져요. 저절로 만지켜져. 참나는 왜 합니까?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찾는다고 애물게 참나가 저절로 찾아져요. 어제 그 산삼태르라고 산에 가 산삼 찾는데 보면 산삼 찾는다고 오게 안 써도 산삼이 저절로 옆에 턱 와 있어요. 주장자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은 곧 그만두거니와 다만 육근이 갖추어지기 이전과 성색이 그러니까 소리와 색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듣지 아니하고 듣는 것과 보지 아니하고 보는 것.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아도 보이는 게 있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뭔가 듣고 있죠. 이게 누구냐? 무슨 작용이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장자로 이렇게 하고 보고 듣는 것은 곧 그만두거니와 다만 육근이 갖추어지기 이전과 성색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본래 면목을 생각해도 되겠죠. 본래 면목.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성색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듣지 아니하고 듣는 것과 보지 아니하고 보는 것은 정이 이럴 때 필경 무엇으로 증험 것인가 이러면서 이 한문이 내가 참 좀 저도 좀 알면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는데 이분들은 내 한문은 풍부한 지식은 갖고 있는데 깨달음이 없어서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주장자로 내가 지금 너희와 더불어 이 일을 보임하노니 끝내 헛되지 아니하다. 이거 참 그러고 주장자로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짧게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주장자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살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세웠으니까 할이 되겠죠. 그리고 두 바퀴 돌리는 거 뭡니까? 살할 동시. 살리고 죽음을 동시한다. 그리고 30년 후에 간절히 망령되게 소식 통하는 것을 끓인다. 내가 10번을 읽어봐도 안 통해요. 30년 후에 간절히 망령되게 소식 통하는 것을 끓인다. 이렇게는. 그 한문을 보니까 한문에도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한문상으로. 근데 여기에는 보다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30년 후에 간절히 망령되게 소식 통하는 것을 끓인다. 위의 것을 볼 때는 뭡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여 가지고 간절히 그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글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은 오늘 자기 나름대로 의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우리가 그 성철 스님하고 그 당시에 그 자기 도반들하고 모여 앉아갖고 행곡 스님이 문제는 성철 스님이 냈다 하더만 뭐냐 하면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이게 뭔 뜻인고 했어요. 그래갖고 성철 스님이 바로 대답 못 해가 쫓겨났대. 쫓겨나고 바깥에서 하도 참선하다가 해갖고 들어가서 행곡 스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맞아 해갖고 둘이서 손을 붙들고 춤을 췄다 한 이야기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이거 뭔 말이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산자를 살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죽은 자는 뭡니까? 살할 했을 때 살 뭘 죽였습니까?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이랬어요. 이때 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번뇌망상이 사라졌다. 이게 죽이는 번뇌망상을 죽여버려. 번뇌망상이 없으니까 그 죽은 자가. 그럼 산자는 뭡니까? 산자를 살린다. 산자는 뭡니까? 이 번뇌망상이 가득한 자가 되겠죠. 그 산자가 번뇌망상이 없는 자를 없도록 만들어줘서 산자를 살린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말이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뭐냐? 번뇌망상을 다 죽인 자, 부처를 죽인 자, 조사를 죽인 자, 이 죽은 자다. 이래 놓고는 이제 그 법당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이걸로 이제 쉽게 말하면 설법이 끝이 났죠. 그러나 성철 스님 표현들 하자면 또 우는 아이 사탕 하나 줘야 안 되겠습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해국 스님도 그래. 해국 스님도 내 말에 그냥 손 한 번 들은 것으로 내 답은 다 한 거라. 내 답은 다 했지만, 그러나 나는 답을 다 했지만은 듣는 그대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갖고 내가 또 말로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논할 것 같으면은 다만 본인은 분명히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진의가 문득 일어날 것이다. 진의가 일어날 때에는 점차에 속하지 않으면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 하는데 이때 점차적이 아니다. 점차에 속하지 않으며 바로 진로가 물록 치어지고 혼침과 산란이 함께 사라져서 한 생각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앞과 뒤 끊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절에 반드시 문을
미로 돌적이에 떨어진다. 돌적이에 떨어진다 하면 돌적이가 뭡니까? 본분사, 참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생각이 절실하지 아니하여 진의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화두를 들고도 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넉넉히 너희가 백천만 개의 포단을 앉아서 떨어뜨린다 해도 방석 위에 앉아갖고 방석을 다 딸르게 한다 하더라도 옛날과 같이 정오의 삼경의 종을 치게 될 것이다. 전도 몽상됐다. 전도. 정오의 삼경의 종을 친다는 건 전도가 됐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어떤 간절하냐? 물에다가 돌덩이를 하나 던지면 오합니까? 돌덩이는 힘없이 그냥 쑥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물속에 던진 돌덩이가 쑥. 낚시해 본 사람들은 기억할란가 몰라요. 낚싯대를 던질 때 그 밑줄이 있지 않습니까? 밑줄에다가 이제 그 새우를 꼽는다 아닙니까? 그러고 새우 위에도 막 뽕돌이라고 있어요. 그 깔아앉게 하기 위해서. 그 뽕돌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지 낚시를 탁 던졌을 때 미끼가 뽕돌의 무게에서 밑으로 쑥 가라앉습니다. 만약 뽕돌이 약하면은 이 미끼가 떠지 않고 중간에 벌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잔챙이들한테 먹이가 다 따이죠. 그리고 설사 천천히 내려가고 저 밑에 있다 하더라도 내려가면서 벌써마 이 미끼는 잔챙이한테 다 따먹어버려요. 그러니 초보 낚시꾼들은 끄떡거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미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빈 낚싯대를 들고 있는 꼴이라. 빈 낚싯대를 들고 있으면 고기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 낚싯대를 탁 던졌을 때 미끼가 물에 있는 미끼가 밑으로 쑥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밑줄에다 뽕돌을 조금 무겁게 달아야지 쑥 내려간답니다. 그 동시에 싹 내려가 버려야지 위에 떠 있는 잔챙이 고기들한테 미끼가 안 먹히고 밑에까지 물 그 바닥에 한 손뼉만큼 그 위에서 딱 뜨면은 큰 놈들이 그 밑에서 알짱거리다가 먹이를 탁 문다닙니다. 이 낚시 원리야 같다. 낚시해 본 분들은 뭐 지금 제가 대충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기 싶어요. 이 뽕돌이 좀 두꺼워야 쑥 내려간다. 쑥 내려가야 그 잔챙이들한테 미끼가 따먹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자, 한 구절 더 있는데 미혹한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다시 미혹함에 들어가니 바로 미혹함과 깨달음을 다 잊고 사랑과 법을 다 버려야 납자의 문화에 비로소 말할 뿐이 기릅니다. 대중아, 이미 미혹함과 깨달음을 다 잊고 사랑과 법을 모두 잊어버렸다면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시 이 누구인가? 빨리 말하고 빨리 말하라.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없는데도 내가 내 자신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냐? 그게 참나다. 그게 참나. 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참나입니다. 자기가 참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참나를 못 알아듣는 것은 번뇌망상에 가려있기 때문에 장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늘상 자기 참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참나를 모르고 있다. 그 이야기야. 이제 마지막 구절로는 한번 읽어보시더라도 만약 이 일을 논의할 것 같으면 만길 높은 산에 오름에 한 걸음 한 걸음 잡아 끌어서 정상에 오르는데 오직 몇 걸음을 앞두고 절벽에 손으로 붙잡고 발을 붙일 곳이 끊어진 것 같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순강철로 된 사람이어야 목숨을 버리고 몸을 버리고 자를 엿보고 엿보아서 세밀하고 아주 이렇게 막 관찰하고 조심하고 딴 생각 없이 이런 이야기 엿보아서 엿보고 엿보아 오고 엿보아 가며 오르기를 기약할 것이다. 비록 천생만급의 긴 세월과 만가지 고난과 천가지 마군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마음과 이 뜻을 더욱 굳고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근본이 충실하지 아니하여 평범한 물이라면 어찌 절벽을 쳐다보는 데까지 이르겠는가? 바람 소리만 들어도 물러날 것이다. 아예 절벽까지도 가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깨달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도 안 하고, 달리 표현하면은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 그럼 왜 됩니까? 그냥 되고 싶다는 생각만 가져갖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나는 되고 싶다. 이게 뭡니까? 그 마음적인 그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되고 싶다 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로또 복권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발심이라. 구입 동시에 당첨이라. 물론 뭐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발심이 곧 정각이다. 이런 이야기. 발심이 곧 정각이다. 근데 발심조차 안 하면은 깨달을 일이 없죠. 절벽 가까이 가지도 않으면은 절벽을 기어올라 갖고 정상에 올라갈 일도 없죠. 바람 소리만 나도 겁이 나갖고 절벽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말이 이 말. 바라기는 바래요. 나도 한번 깨달아봤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바라면서도 발심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